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통일 찬송가로는 535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보다 2배의 인원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 그 조회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이번 주는 저는 오늘까지입니다. 새벽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참 목사님들이 참 너무 대단하다 싶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자, 오늘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가 1, 2, 3, 4장 총 4장인데 말라기 1장 1절 그리고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는 4장 6절을 보시면 경고와 저주로 끝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고와 저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저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오늘 있는데 먼저 구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도둑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대부분의 버전에 보면 강도질이라고 합니다. 강도질. 도둑질과 강도질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에는 더 재질이 나쁩니다. 더 재질이 나빠요. 절도와 강도의 차이점은 법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데 딱 하나 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폭력에 대한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도둑질과 강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당연히 묻지요. 근데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이라. 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 꿈이 영화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두 번째 25살입니다. 아마 세 번째 25살 되기 전까지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영화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영화 제목입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영화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제 영화의 제목은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적인 제목입니다. 근데 한국 영화를 보면 아가씨 혹은 아저씨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제목입니다. 감독들도 유명하고 또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원빈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그런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아저씨 영화를 좀 잠깐 해보면 한 클럽에서 일하는 그 댄서가 탈의실에서 마약을 훔치는 것에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마약의 그 주인이 아주 극악무도한 마약 갱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은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도 남의 것을 훔치면 그만한 대가를 치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내 것을 훔친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다는 말씀인가요? 11조와 헌물이다. 지금 너희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너무나 클리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해석을 달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우주가 또 이 지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굳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 그렇죠? 하나님은 텍스 컬렉터이신가? 왜 하나님께 돈을 드려야 하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 저도 지금 자녀가 있지만 니네들 수입이 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왜 돈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텍스 컬렉터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분명히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 개념입니다. 하나는 멤버십. 여러분 그 주변에 몰몬교들이 교회당이 많습니다. 아주 화려하죠. 내가 샌디에고를 내려가다 보면 길이 이제 5번 길이 있고 805 길이 있습니다. 5번 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발보아 에버뉴 내리기 전에 왼쪽에 하얗게 된 아주 멋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몰몬교 건물인데 이 몰몬교는 11조가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 구자에서 돈이 매달 10분의 1씩 나갑니다. 여러분 받은 월급에서. 그래서 이들이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명한 기업들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 그 교회에 다니는 멤버들인데 교인이죠. 그쪽에서 말하는. 근데 아들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왜? 11조를 안 내서. 그 결혼식에 들어가려면 그동안 밀린 11조를 다 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몰몬교입니다. 이것이 맞는 개념입니까? 또 하나는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하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늘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또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 마지못해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아기 분유 살 돈도 없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정말 삶이 그냥 여유롭습니다. 그냥 보통 삶인데 11조를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까워서 내가 11조 하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히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만약 건강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내는 자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와 그 헌물을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텐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하나의 키입니다.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외우고 계실 텐데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늘 말씀하시듯 대박입니다. 아니면 역대급 이런 발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신다. 그 인텐션은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기 위해서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고 또 개런티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Test me. 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또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저는 22년 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3월 9일 목요일인데 LA 공항에 도착하게 됐고 주일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는 비행기에서 거의 자지 못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유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있고 유학생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의 자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중3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 깊이 만났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9학년 되겠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공부하는 그 제 방의 책상 옆에 이 벽에 포스트잇 아시죠? 딱 붙이는 거, 그 메모지. 제가 부모님이나 저의 친척들 저한테 용돈 주시면 그게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11조 1,000원 아닙니까? 그 1,000원 액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 쓰는 것이 너무나 저한테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 돈이 딱 정해지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정중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랑 동시대 살아갔던 분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 제 학교 앞에 있는 그 서점에서는 10% DC, 그래서 1,800원. 1,800원 아니죠. 1,800원이죠. 2,000원에. 지금 아침이어서 정신이 없는데 10%를 할인해 줬습니다. 제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녁 먹고 집에서 굳이 학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저녁에 30분 왕복하면 1시간 되는 거리를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또 그 잔돈이죠. 200원. 그걸 가지고 찬양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게 또 수입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던 제가 늘 11조 생활했던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 생활한 월급을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약간 안 맞아서 드리지 못하고 그 돈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오면서 제가 새로운 교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액수가 상당했습니다. 한 달, 2달 생활비, 그 당시 유학생에 꼭 드려야 되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 상황이었을 때. 그때 제가 LA에 아는 그 분은 딱 2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전도사님. 제 선배였는데 두 분 다 LA 남가주 사나이교회 사역하셨던 분이었고, 제가 목요일날 도착했을 때 전도사인 선배가 저를 라이드하러 왔었고, 금요일 새벽 다음날이죠. 새벽에 전사님 따라서 교회 왔습니다. 오자마자. 그리고 토요일날 청년부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야 됩니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만 제가 엉엉 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에 있던 선배가 너무 당황해서 툭툭 쳤습니다. 정훈아, 너 왜 그러냐? 아마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던 그 울음소리 만큼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엉엉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전 그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30이 되기 전이에요. 갱년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아닙니다. 아니면 이 돈을 내가 내면 날 어떻게 유학생활 하나,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운 곳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저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 저 삶의 일부를 제가 하나님께 드렸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제 영이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자신의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마음, 내가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나의 생명 같은 것인데 이걸 내가 주님께 드렸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마음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택한 것이 아니고 저의 얼마간의 삶의 안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했을 때, 내가 삶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제가 삶에 잡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그 믿음의 번지 점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의 유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배, 그 전도사님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분도 유학을 오래 했습니다. 미시건에서 했었고 LA에서도 했었고, 정훈아, 나는 너보다 더 형통한 유학생을 본 적이 없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유학 자금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가 없어서 라이드가 필요할 때 그 라이드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해주겠다고. 어느 날 제가 딜러에 있는 수많은 차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차가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저에게 차가 생겼습니다. 장학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유학 오기 전에 유학했던 제 친구가, 정훈아, 미국 가면 타코라는 게 있어. 1불에 2개야. 그때 아마 1불에 뭐 99센트 2개 하는 프로모션이 있었던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맞으니까 그거 먹으면 될 거야. 너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미안하게도 저는 그 타코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론 먹고 싶어서 먹은 적이 있으나 하나님이 지난 22년간 저를 먹여주셨고 채워주셨고 입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이 땅에 쌓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 그것이 다 썩고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제 친한 선배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한 주에 1200만 원을 번 것을 저한테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록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주에 1200만 원? 근데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정훈아, 나 1년을 딱 보면 52주를 보면 마이너스야. 한 주에 잘 보면 뭐합니까? 1년을 딱 계산하면 마이너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이 세상에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것을 누가 갖겠습니까? 썩어질 것, 이 땅에 있는 것, 좀과 벌레가 없는, 그리고 도둑이 없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money가 매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먼, 물신, 돈의 신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의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돈을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매먼, 물신을 섬기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 같은 돈을 주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공급자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주변의 부모나 나의 지인이 아니라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공급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꼭 해야 하나? 예수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으로 됐는데 요즘에는 최근 개역 개정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해야 하고 11조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11조를 해야만,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엄청 분노하셨죠. 예수님이 엄청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외식이 아닌 진정으로 드리는 11조를 예수님은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의 11조 이야기합니다. 물론 생활의 11조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소득의 11조, 수입의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명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믿음의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너무 부담된다 그러신 분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30분의 1이라도 먼저 주님께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점점점 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달 렌트비나 모기지 내지 못하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렌트가 밀려도 한 달 크레딧 카드 그 빌 페이먼트 내지 못해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저주요 죽음인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진검승부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신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결단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한테 부유함이 있는데 그 부유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순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11절 너무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인생의 문, 하늘의 문,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혹 이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결단하신 분이 있다면 그 결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분이 있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10분의 2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든 것이 다 주일 것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강건케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창고, 우리의 육적인 창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다 주일 것인데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달리한 하나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과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